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만난 다음 그의 인생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 한 끼 외에 먹을 음식이 없고 그래서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여인에게 엘리야와의 만남은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그 표현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쁘고 슬픈 일이 항상 서로 낮줄과 시줄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항상 기쁜 일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늘 인생의 기쁜 일과 좋은 일, 그리고 슬픈 일과 때로는 웃음의 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손을 올리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우리가 보기에 재앙처럼 보이는 일, 때로는 슬퍼 보이는 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 후에, 지금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는 엘리야의 만남이 참 행복이요 기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낫지가 않습니다.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얼마나 난처한 상황일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같이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동화 속에서 나올 듯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로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를 먹이고 있는데, 지금 병이 들었는데도 엘리야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지 못한 것입니다. 얘네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설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나, 점점점 병세가 위중하여져도 정말 신랄 같은 그런 희망 속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 여인에게 오늘 17절 하반절 보면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기적보다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에 받았던 기적, 은혜가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숨겨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죄,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 바로 죄의 대가로 내 아들을 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삶에 풀지 못한 그러한 큰 매듭, 이것은 늘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 인생을 거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그냥 마음을 끙끙 앓으면서 소갈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바로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의 죽음을 보고 엘리야에게 정말 깊은 한탄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 여인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금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그 가뭄의 시대를 이겨내도록 보내셨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참 엘리야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그의 행위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는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때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맞아, 이 일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부단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재앙처럼 느껴졌고 또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실까?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가져가실 때는 더 심한 것을 가져가시나? 그런데 우리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여러 사건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인데, 오늘 지금 엘리야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한계에 도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응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지금 아이가 죽고 난 다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 사르밧 과부의 믿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지난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한탄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지 않았겠을까 라고 하는 온갖 상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터인데, 이런 기적을 맛보고 나서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는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그는 알았지만 이 일을 통해 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더욱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틀을 깨고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의 신뢰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 믿음 안에서 연담되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작은 일, 때로는 큰 일들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때로는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확실한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걸고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참 불행한 일이 마치 세옹지마처럼 이제는 행복의 일, 기적의 일, 놀라운 신비의 그런 일들로 변화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입으로 되뇌이는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의 산 현장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의 초청의 사건임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워 마음이 지칠 때 그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타임테이블 속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인생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늘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어떤 것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일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